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날을 맞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과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힘써 충성하는 저들의 그 정성과 열정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들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과 기름진 것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기대 수명이 여성이 87세, 남성은 81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 수명은 여성은 75세, 남자는 72세였습니다. 지금은 80세가 넘어도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 수명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남의 도움 필요 없고 자기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기대 수명은 이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기대 수명이죠. 그런데 건강 수명에서 남자들은 주로 평균적으로 9년 동안 더 산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건강 수명에서 평균적으로 12년 정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걸음을 잘 걸으면은 이 건강 수명이 늘어난답니다. 여러분, 좋은 것 먹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다양한 약으로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걸으면은 치매도 예방되고 오래 살 수 있고 건강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많이 걷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폭에 있습니다. 사람이 똑바로 걸을 때에 한쪽 발과 그 다음 발을 내딛는 그 간격, 즉 보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치매에 쉽게 걸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영국 결과에서 그 보폭을 조금만 넓히면은 치매 걸릴 확률을 5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행 속도가 아니라 보폭이 참 중요하다. 보폭을 의식적으로 넓혀서 걷게 되면은 시선도 위를 향하고 걷는 자세도 반듯해지고 팔도 저절로 힘차게 흔들어지고 발끝도 힘이 들어가고 위를 향하고 그러면서 온몸에 근육이 자극을 주면서 근육의 양도 늘어나고 운동량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혈액의 흐름도 좋아지고 그럴 때 반듯해지면서 폐가 좀 넓어지면서 산소 흡입량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부수적으로 뇌도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보폭을 넓혀 걷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멍하게 걷지 말고 내가 좀 더 넓혀서 걸으리라 하고 생각하면서 걸으면은 바로 그게 큰 도움이 된대요.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건강 수명이 길어지려면은 여러분 보폭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딱 5cm입니다. 5cm. 여러분 5cm 이상 보폭을 넓히면은 치매 걸릴 확률을 줄인다고 합니다. 불과 5cm.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신경 쓴다면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질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듣지만은 과연 그게 내 삶에 얼마나 의식의 변화를 주는가?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삶의 의식을 조금만 달리하면은 크게 달라진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변하면 변할수록 은혜는 커지고 삶에는 영적인 체험의 빈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주님의 의도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양의 우리 비유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친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들을 양으로 볼 때에 주님은 양의 문의 역할을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먼저 양의 문이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양은 양의 문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양들이 밤에 잠을 잘 때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 양을 칠 때는 주로 일반 가정집에서는 양들이 고작 10마리 내외라고 합니다. 10마리 내외가 될 때는 이제 동네별로 양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개인의 양우리를 만들기도 하죠. 집에 있을 때는 양우리를 만들어서 양의 문을 나무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그렇게 문을 만듭니다.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가면은 제주도 집 문을 큰 나무 2개를 가로질러 놓고 문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짐승들이 특히 말이 못 나오도록. 그렇게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주변에 풀이 모자라니 많은 양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며칠씩 그렇게 양을 잘 먹이고 살찌워서 집에 돌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광야로 나갔을 때 문제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며칠씩 밤을 새우고 올 때는 밤이 문제인데, 왜냐하면은 도둑이나 아니면은 맹수들이 그 양들을 물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이 밤에 잠을 안전하게 자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을 가두어 놓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변에 돌들을 다 모아서 적당한 높이로 이렇게 담을 쭉 원으로 치든지 사각으로 치든지 원을 그려서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입구를 통해서 양들이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입구를, 문을 만들 제목이 없잖아요. 갑자기 뭐 통나무를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나 누가 목자가 문이 되는 겁니다. 돌무더기 둘러서 그 입구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입구에서 목자가 잠을 자는 겁니다. 목자가 그 입구를 지키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자면은 양이 나올 수도 있고 맹수가 들어가서 양을 물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 자기가 문이 돼서 그 양 우리 들어가는 입구를 그렇게 자기가 지키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을 지키는 목자는 그 양이 밤새 짐승이 와서 물어가지 않도록 잘 지키죠. 그렇게 양을 지켜주는 든든한 목자가 있을 때에 양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새날을 맞이해서 열심히 또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친히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당신이 양이 들어가서 편히 잠을 자고 나와서 풀을 뜯을 수 있도록 문이 되어 주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친히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라고 할 때에 떠오르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양을 책임진다라는 말입니다. 그 목자가 양을 책임진다라는 말입니다. 밤에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줘서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하고, 아침에 그 양들이 많은 풀로 인도함을 받아서 마음껏 먹고 물가에서 물 마시고 쉬게 하도록 모든 것을 그 목자가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먹을 양식을 책임지고 마실 물을 책임지는 그런 상대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양들은 늘 목자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전한 것이다. 목자와 양이 함께 살아야 목자가 양을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양들이 선한 목자를 만나 그 목자의 은택을 입으려면은 목자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의 이름까지 잘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그 양들을 이끌어서 푸른 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도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앞서가시겠다는 겁니다. 양들은 그 앞서가신 선한 목자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목초지가 있어도,
내가 잘 아는 물이 있어도 목자를 떠나면은 안 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야 목자가 그 양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 이 같은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할 내용이 뭐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내 가정을 책임지게 하시려면은 내가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줄 아는 신앙생활이 가장 복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자된 주님이 나와 내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목자 없이 음성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기도는 나와 내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자와 양은 같이 살아야 합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가장 복된 관계인데, 이러한 관계가 되면 양의 문이신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먼저 첫째는요,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양들은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존재는 먼저 양을 훔쳐가는 도둑들이고 그 다음은 양을 잡아먹는 맹수들 아닙니까? 이러한 원수들로부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 같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당신이 두 번이나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양들을 치다 보면은 낮에나 밤에나 가장 두려운 존재는 맹수들이죠. 그 당시에는 사자, 곰, 표범, 늑대 같은 맹수들이 양을 물어갑니다. 여러분이 목자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사자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목자는 당장 도망갈 겁니다. 사실 양 몇 마리가 중요합니까? 자기 목숨이 중요합니까? 그깟 양 몇 마리야 물어가고 다시 새끼 낳으면 되겠지만은 자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대부분의 목자들은 사자가 나타나면은 도망갈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예. 이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도망가지 않고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시면은 다윗이 전장터에 갔다가
사울 왕을 만나서 골리앗을 자기가 무찌르겠다고 말하면서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사울 왕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목자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빼앗아 왔대요. 그 사자가 덤벼들면 싸워서 죽였대요. 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용기가 대단한 다윗입니다. 저는 다윗이 기질이 용기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저는 다윗의 그런 용기의 근원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데 저 사자 따위가 뭐 겁나느냐? 그러고 덤벼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골리앗 앞에서도 나보다 몇 배 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이 무슨 문제냐?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 매사에 용감합니다. 여러분 겁이 많거나 주저되거나 망설여지거나 그럴 때에 내가 믿음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믿음만 있으면은 누구 앞에서도 겁나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주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인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다윗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주님은 우리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이 당연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재앙과 재해로부터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실 뿐 아니라 절망과 실패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 같은 우리에게 친히 목자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책임지고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목자와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와 함께 살면서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이렇게 양 같은 삶을 사셔서 주님의 지켜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양을 먹여본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 목자처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풍성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선하신 목자라는 겁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 본문 3절에서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다 아시고 불러내실 만큼 자세히 우리를 아시고 그의 형편에 맞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약점인 줄 알고 너는 무엇을 못하고 어떤 성격이 있고 거친 마음이 있는 양이 있고 순한 양이 있고 얼마나 욕심 많은 양이 있는가 하면은 절룩거리고 저는 양도 있고 함부로 들이받고 거친 양도 주님은 다 아시고 그렇게 적절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잘 아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가시니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주님께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내 똑똑함과 지식으로 내 삶을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에 조금만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주와 함께 살면서 그 말씀을 분별하고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갈 때마다 내 삶이 변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밤새 주님이 문이 되어 주셔서 그 입구를 지키고 주무시다가 새벽이 와서 아침이 오면은 이제 주님이 자리 틀고 일어나서 양들 다 둘러보고 숫자를 세어보고 100마리 다 맞는가 살펴보고는 가자 하고 휘파람 불면서 가면은 양들은 다 따라 나오는 거죠. 따라 나오면 다 그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가기만 하면은 눈앞에 푸른 불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내가 애써서 풀을 찾아다니면서 혼자 고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따라가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내 인생을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자녀수를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뭘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의 목자 되신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에 내가 욕심이 생기고 가기 싫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따르면서 나를 포기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님의 은혜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다. 조금씩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푸른 풀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전전긍긍 열심히 아무리 살아보면 못합니까, 여러분?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은 결국은 불안한 삶인 것입니다. 허무한 삶인 것입니다. 실망만 안겨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는, 그래서 양 같은 내가 목자 된 주님을 함께 그렇게 함께 자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활동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은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여러분, 그게 주와 함께 살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을 놓고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은혜로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목자 되십니다. 그 의미는 나와 내 가정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의도에 내가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와 함께 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풍성한 생활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풍성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구원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친히 목자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 곁길로 가는 겁니다. 곁길로 가면서도 내 자신을 모르고 사는 영적인 답답함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친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왜 양의 문이란 말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그 우리의 문이 되어주지 않으면 위험하고 또 그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문을 만들면 안 되죠. 주님은 문이 되어주시는데 그 문은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나 외에 안전이 없다, 나 외에 구원이 없다, 나 외에 지켜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고 우리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유일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밤은 우리가 편안하게 쉬는 개념도 되지만 어둠, 불안과 두려움, 절망적인 상황, 죄악의 상황도 될 수가 있죠. 그 어둠에서 우리를 지켜줄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양이신 목자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확신을 하고 그렇게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치 주님 없이 교회 없이 신앙생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주와 함께 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영적인 문은 주님입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주님의 흔적은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가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교회 생활 열심히 잘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의 문이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은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가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주님이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양 같은 우리의 문이시면은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셔서 주님의 의도대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도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풍성히 좋은 꼴로 먹여주시겠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양인 입장에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와 함께 살아갈 결심을 하는 저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